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저희는 누가복음 17장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7장을 시작하면서 주목하게 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17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내용의 단락단락들이 있는데 그 단락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내용들이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단락마다 믿음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에 대한 대답이 하나로 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믿음이란 내가 먼저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용서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5절부터 10절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고 그 심겨진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1절부터 19절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증명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11절과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9장 후반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기록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멸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 지역을 통과해서 가지 않고 멀더라도 다른 곳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는 그런 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고 계신 곳이 바로 그 경계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유대인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동네였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성 안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사람들이 있지 않는 외곽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 근처에 갈 수가 없었고 만약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거나 아니면 자신이 그쪽으로 가야 하면 자신의 부정함을 알려서 사람들이 자신을 피해가도록 그들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근처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 옆에는 항상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나병 환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멀리 서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뭐 대충 예수님 부르시다가 몇 번 부르다가 예수님이 반응이 없으면 예수님도 그냥 우리를 경멸하시나 보다라고 하면서 부르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기록합니다. 몇 번 불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까지, 반응하실 때까지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시면 한두 번 부르다가 포기하실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다가 우리가 포기했다. 예수님께서 아직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답하시지 않고 반응하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부름을,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별로 우리의 상황이 절박하지 않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주여 삼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여 삼창도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절박하고 간절한 분들이 외치는 주여 삼창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세 번만 부르지 않고 주님을 계속 부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서 주님을 계속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저 주님만 부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그 부르짖음 안에는, 그 절박함 안에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반응하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박한 상황에서 무엇을 찾느냐 하는 것으로 믿음이 증명되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고 나를 도와줄 어떤 상황들을 찾아다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찾기 위해 오신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의 부르짖음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르짖음에 예수님의 대답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좀 맞는 대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치유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리 한번 와봐라, 내가 좀 봐줄게, 아니면 예수님께서 멀리 있으니까 다른 데서 나온 것처럼 고침을 받으라고 선포를 해주시거나 뭔가 이런 액션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은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하는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완치 판결을 내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아직 낫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일단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제사장에게 갔는데 그래서 자신의 옷을 이제 딱 열어서 몸을 보였는데 만약에 안 나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해를 입을 수도 있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고쳐준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 고침받기 전에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이었고, 이들이 했던 그 액션은 그래서 즉시 제사장에게 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들이 그런 위험과 그런 믿음의 행동,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14절 후반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로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어지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행동을 통해 증명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불렀을 때 이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불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돌아온 대답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나병에 걸렸었고 그 병이 나을까 해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집 안에서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좀 뭐 기도를 해주든지 아니면 좀 상황을 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이가 없어서 화를 잔뜩 내고 그냥 돌아가려는데 그의 종들이 그를 말립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요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던 나아만의 나병은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알 수 없고, 어쩔 때는 나 스스로도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지 못한 채 속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은 행동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것들을 요청하실 때, 요구하실 때 그 방법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해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시선에서, 우리의 그 눈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함으로 순종하면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보고 계신 장면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병이 있었지만 이들이 제사장에게 도착하기 전에 치유가 되어서 이 제사장에게 보일 때는 이 병이 모두 다 치유되어 있을 것을 지금 예수님은 보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요청이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다른 데를 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지만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나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애매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라 그랬는데 이들은 가다가 나음을 받았는데, 만약에 안 가고 있었다, 다른 데 갔다 라고 한다면 나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저는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들을 치료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들이 만약에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고침을 받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의 병이 이제 고쳐졌다 합시다. 제사장에 가지 않고 다른 데 가거나 있는데 병이 나은 것을 나중에 확인했다면 어차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절차를 밟아야 됐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명되어진 믿음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병이 나았다라고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됩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다 나았는데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9명은 어디 갔겠습니까? 물론 이제 9명은 제사장에게 먼저 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중에도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나중에
하더라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추구하는 믿음이었는지,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감사를 통해서 증명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감사를 강요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해줄 때 그들이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고마워하지 않으니까 뭐 대충 해줄게 뭐 이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밥을 맛있게 해줬는데 맛있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내일부터 김만 싸 먹어, 이런 이런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것은 그 부모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자녀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할 때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뿌듯하고 더 해주고 싶고 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강요하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행복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믿음이 나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의 믿음은 오늘 이 9명과 마찬가지로 그 믿은 대로 이루어졌을 때 주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토록 원했던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 9명은 믿음은 있었고 믿은 대로 행동은 했지만 그 믿은 대로 이루어졌을 때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제 먹튀죠. 17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이 먹튀한 9명을 찾으십니다. 이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었고 병이 나았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자 돌아온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누가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했고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라고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을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는데 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칭찬해 주시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믿음을 증명한, 행동으로 증명하고 감사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던 이 사람의 믿음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십니다.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던 그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던 이 나병 환자는 병을 고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인정을 하시며 구원의 확신을 이 사람에게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그 구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그냥 내 스스로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마인드 컨트롤로 나는 구원을 받았어라고 자기의 신념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온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확증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구원 받았다라고 확정을 해주실 때 우리는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지 그저 우리는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로 구원의 확신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님이 이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가?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주님께서 증명해 주시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구원받았다. 라고 증명해 주시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이해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실 때 너는 구원받은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실 때 우리의 그 믿음을 증명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가, 그리고 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또 나는 그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인가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그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 라고 주님께서 증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리고 그 확신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